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성경을 강해해 나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일행이 상륙한 섬은 야만족이 살고 있는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석 달 동안 겨울을 지낸 후 새로운 알렉산드리아의 배 디오스구로호를 타고 마침내 바울 일행은 로마에 다다르게 됩니다. 유라굴로 강풍, 이 강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기적 중에 큰 기적이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27장 20절에 이렇게 그때의 상황을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모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라굴로 강풍과 스르디스, 모래도 된 늪에서 구원받은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엄청난 위기에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믿게 되고 바울을 신뢰하게 되었으며, 아이러니하게도 사도 바울은 죄수이지만 그 배의 영적 지도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책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역사를 기술하는 방법으로는 대체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크로노스, 즉 일어나는 사건을 연대순으로 기술하는 연대기적인 역사 기술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 어떤 시대의 큰 사건이나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후자인 카이로스는 몇 개의 중요한 창문, 이 창문을 열어서 이 창문을 통해서 역사를 보게 하는 방법으로 사도행전이 이 방법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몇 가지 창문은 저자의 의도에 따라 촘촘하게 고려되어서 기록이 되는데, 특별히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요, 정말이지 이 누가문서를 촘촘하게 읽는 독자들을 고려하면서 후대의 독자들까지 고려하면서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 몇 가지의 창문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모든 사도의 행적을 다 기록하지 않고요, 단 2명의 사도만을 언급하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사도 베드로를 언급하고 있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을 언급하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에서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인지 책 속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기록했음을 초대교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특히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 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여기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가리키는데요, 이 누가는 의사로서, 역사가로서, 지필가로서 날카로운 관찰력과 통찰력으로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이요, 신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어져 갔는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알 수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요, 기독교 신앙이 단지 하나의 이론이나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영적인 실제, 리얼리티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도행전적 교회의 롤 모델을 찾습니다. 예를 들면요, 한국 교회의 생태 목회, 생명 목회, 환경과 농업에 대해서
설교하는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이론이나 논리로 남아있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요, 한국교회의 생명목회, 생태목회, 환경에 관한 이 교회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교회는 실천하는 현장이 있고 구체적으로 삶에서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인 28장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저자 누가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재판의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건 전혀 말하지 않고 대신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셋집에서 자유롭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고만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였는데 비록 갇혀 있기는 했지만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 그들만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제수가 바울이었습니다. 그 만나러 오는 사람은 주로 4가지 부류가 있을 것입니다.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이었습니다. 바울과 함께하면서 바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은 275명이었습니다. 이 275명의 사람들은 바울을 아주 특별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다시 로마에 내려서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여겼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가 셋집에 있는 바울을 찾아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로마에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에 이들도 바울을 맞이했으며 또한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궁금해서 찾아와서 복음을 들었으며 마지막으로 로마의 일반 시민과 귀족 그리고 군인들도 자유로운 바울을 찾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두란노 서원을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로마의 두란노 학당을 만드셔서 로마의 두란노 학당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많은 사람들을 찾아오게 만드셔서 2년 동안 당당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여겨질 정도였던 것이죠.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다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특히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간절히 바랬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유대인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배척하며 바울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갇혀있는 몸이었기 때문에 떠나는 유대 사람들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중에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날로 뻗쳐나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갇혀있는 몸이었지만 복음은 갇혀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놀랍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역사심임을 깊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갇혀 있었지만 복음은 갇혀져 있지 않았다.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과 사업과 관계가 닫혀 있는 것 같고 꽉 막혀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영의 눈을 뜨고 보면 우리들의 일과 사업 관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열려 있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더라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바울과 함께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다음 맨 먼저 한 일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요, 3일 정도를 쉬었습니다. 후에 로마에 거주한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하여서 그들을 면담하고 그들에게 자기 입장을 밝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이 우리 민족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재판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면서 20절에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로마에서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을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초청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만나는 이유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란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3장에서 공의회 앞에서, 사도행전 24장 벨릭스 총독 앞에서, 그리고 26장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증언했던 내용이 이스라엘의 소망에 관한 증언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말합니다. 바울은요, 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지는 정치적, 현세적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소망이 완성되었다, 이 사실을 결코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의 이 차이 때문에 바울이 지금 쇠사슬에 매인 바 된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을 읽어보면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과 왜 만나려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형제적 누구가 우리에게 와서 너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 우리는 사도 바울 너에 대해서 전혀 일면식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너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 것을 듣고자 하니까 시간을 내어봐라. 우리가 너의 강론을 한번 들어보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거주한 유대 지도자들에게 한 강론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바울은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근거로 하여서,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바울의 강론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자인 누가가 매우 강조하고 싶어 한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복음을 완강히 거부함으로써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음을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들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이었지만 그들이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이 혈통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이 누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을 누가는 사도행전을 끝마치면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이 사실이 복음의 세계화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확장성을 담보하는 대단한 기초가 무엇이냐?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누가의 사도행전은 복음의 세계화를 위한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교회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 70년경에 헤롯이 만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 이후에 1세기의 랍비들은 유대교를 다시 조직하려고 무진 애를 썼는데요, 그들은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나사렛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요, 나사렛 사람들을 예배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저주를 그들의 해당 기도에 삽입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을 용납하면 그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한 문구를 해당 기도 안에 넣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1세기 말에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교회는 애초부터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의 이중적인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사도적인 메시지는 점점 더 커져가기만 했고 확장되어 가기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주 100년경이 되었을 때 기독교는 소아시아와 아시아, 시리아, 마케도니아, 헬라, 로마까지 당당히 종교의 주류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기독교가 이단시되었는데 주 100년경이 되었을 때는 거의 전 세계에 있어서 기독교가 주류의 종교로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 여러분이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한쪽 곁에서 성장한, 나사렛에서 성장한 이 종교가요, 아시아와 헬라, 그리스와 이탈리아와 그리고 이탈리아 옆에 있는 스페인까지 주류의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화살에 끈을 달아서 금을 끈 것과 같았습니다. 지중해 동쪽 해안의 작은 지역, 그것도 나사렛이라는 알려주지 않는 지역에서 시작된 예수의 복음은 전 세계를 급속도로 복음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아시아에서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온 대륙의 복음이 퍼진 기간이 1600년 동안 있습니다. 1600년에 걸쳐서 유럽 온 대륙에 퍼진 복음은 곧 아메리카, 지금 미국 땅으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불과 300여 년에 걸쳐서 미국을 엄청나게 복음이 변화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19세기 1800년대에 복음이 아시아에 전해지고 그때 바로 우리나라 한국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복음은 거침없이 진군했습니다. 미국 선교사가 세계에서 가장 많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선교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교사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1600년 동안 이 아시아, 이 작은 곳에서 일어났던 그 복음이 1600년 동안 유럽 전 지역을 장악하게 되었고, 이 1600년 후에 복음은 미국 땅으로 건너가서 300년 동안 이 복음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그리고 이 복음이 아시아 땅에 와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복음의 이제 전파하는 나라,
선교사를 엄청나게 파송하는 나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유가 무엇이냐? 누가는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정언을 가장 잘 요약한 사람이 누가였는데,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구원이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라는 이 단순한 명료한 이 진리 때문에 복음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얻을 만한 다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누가는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가가 정언하는 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28장 30절 31절로서 사도행전이 다 끝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스스로 경비를 부담하면서 셋집을 얻어서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 셋집의 재정을 후원한 교회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회들의 헌금에 의해서 바울은 셋집을 얻어서, 셋집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하였다라고 30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도왔을까요? 바울 주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자, 이름 없는 헌신자들이 그 일을 도왔을 것입니다. 그 일을 자그마치 2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2년 동안 로마에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이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하셨고 아가야에 이르게 하셨고, 그리고 로마까지 복음을 퍼뜨리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해서 바울이 지금 로마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에서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은요, 그 재판에 성산이 없다고 생각하여서 황제가 주관하는 재판에 오지 않았던 겁니다. 특별히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을 구체적인 증거가 없이 고소하면 자신들이 오히려 큰 고난을 겪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재판에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역사로 바울은 2년 동안 재판이 없었기 때문에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지만 2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정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셋집에서 2년 동안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어디서든지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가는 이 말씀으로 31절의 말씀으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자, 31절의 말씀이 누가의 마지막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바울 사도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행전의 끝입니다. 이때 누가는 아마도 만세를 불렀을 것입니다. 누가는 거기에 매우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막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믿기에는 바울이 아무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도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막을 수가 없더라. 그것을 그 시대 사람에게 증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는 재판에서 변론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큰 프로그램이나 행사에서 시작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시작하는 단 한 사람의 작은 믿음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창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28장에서 끝맺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28장에서 사도행전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까지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의 다른 책과는 전혀 다릅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이지만 왠지 마지막처럼 느끼지 않습니다. 바울의 죽음으로 마무리된 것도 아니고요, 마무리에 어떤 종결 문장이 있는 것도 아니며 마무리하는 어떤 글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바울 서신을 보십시오. 누구에게도 문안하십시오. 내가 곧 가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문안하십시오. 이런 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31절에 바울이 확신과 담대함으로 주 예수를 전파하였으나 아무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사도행전을 끝맺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미완성의 책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도 사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평생 그의 가슴에 품고 있었던 당시 땅끝이라고 알려진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싶다는 그의 열망처럼 정말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거의 확신 있게 사도행전을 미완성의 책으로 남겨둔 것은 누가의 의도였다라고 확신합니다. 신약성경의 유일한 역사서인 이 책은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자 누가의 의도였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은 28장이지만 이후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 의해서 29장, 30장을 계속해서 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의 의도였습니다.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한 활동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지만 사실 이 사도들로 하여금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성령 사역의 기록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으로 부르게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사도들, 그리고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사역했던 사역자들은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과 감 아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사도행전 1장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목숨을 걸고 사역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임하여서 감동을 시켜서 세계의 중심인 로마를 거쳐 땅끝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열망을 주셨고, 그런 열망을 따라 살아가도록 사도 바울의 삶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도전을 우리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성도 여러분들도 모든 사도에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부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바라십니다. 오직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하면서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 사도행전 40장, 50장을 기록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31번 동안 사도행전을 강해토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직장과 우리의 사업과 일터와 우리 자녀들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